1월 30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대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아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따라 살 하나님의 힘과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흩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는 노아의 식구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하시는 장면들, 무지개 언약의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물들어 가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대한 홍수 사건을 통해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아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만드신 자연을 그렇게 청소해야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청소해야만 하는 사건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그 증표로 주신 게 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 어떤 재앙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무지개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노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무지개 아래에서만 살면 되던 그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거 없는 근자감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뭐 한 말도 있지만 그와는 다르게 근거 없는 괜한 두려움, 근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두감, 그런 근거 없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언가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 같다. 이게 무지개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나온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이 흩어짐이라는 것은 쪼갠다, 뭐 부서뜨린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막 흩어 보내는 것이죠. 흩어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 보내는 것을 면하고 싶은 거예요. 흩어 보내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이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 흩어지는 게 두려웠을까요? 흩어지다 보면 그들은 점점점 뭐라 그럴까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누군가 자기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마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큰 두려움, 가장 그들에게 이 흩어지기 싫어했던 것은 그들이 언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무지개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언약 안에 있다면 너희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더 이상 이런 재앙이, 홍수와 같은 재앙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수 자체가 이 땅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재난은, 그러한 재앙은, 그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너희는 그 심판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지는 거죠.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약속을 9장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약속을 다시 주셔요. 홍수 심판을 통해 철저히 인간의 무너짐을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흩어져라,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라는 다시 한번 그 창세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잊어먹습니다. 그 약속 안에 살기를 거절합니다. 대놓고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 벽돌로 만든 바벨탑.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벽돌로, 역청으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딱 봐도 이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전에 이 사람들에게는 오래 전이겠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차면 어떻게 피해야 되겠어요? 높은 곳으로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셈이 너무 뻔하지 않아요? 야, 홍수 심판, 홍수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 야, 피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게요? 높이 탑을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심판을 피하기 위해, 심판을 면하기 위해, 심판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무지개 아래로 들어가면 될 것을 다른 곳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보면 막 자기들끼리 서로 막 힘을 줘요. 자, 우리가 함께 벽돌을 만들어 보자. 자, 우리가 함께 쌓아보자. 자,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돌파해 보자 라고 자기들끼리 막 응원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해요. 잘못된 것이죠. 서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자,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심판을 피해보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도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아래 들어가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릴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인데,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이행되는, 사람들이 번성하여 점점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대놓고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퍼져나가기는, 우리는 쌓아 올릴 거야. 인간의 꿈을, 인간의 목소리를 낼 거야. 나의 이름이,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하늘을 가버리자.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름, 인간의 이름을 기록하자.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그들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지금 모이고 있나요? 그들이 지금 왜 모여서 탑을 쌓고 있나요?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를 그들이 그 땅에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셔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덧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게 인간의 시작이구나, 인간의 반역의 시작이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정확히 보신 것이죠. 하나님 내려오셔서 보니까 이거 인간들이 인간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땅에 인간이 오만하게도, 인간이 정말로 교만하게도 인간의 나라를 인간의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일을 부서뜨립니다.
언어와 말을 나누게 하십니다.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한 곳에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거류하자, 이곳을 정착하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더 퍼져나가, 더 번성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해서 쌓아 올리는 그들에게 그 바벨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간, 교만한 인간들의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내려오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교만의 끝을 내려오셔서 그 교만의 끝을 정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쌓아올린 탑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공들였던 일이 정말로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 순간이 있네요. 마치 오늘 이 바벨을 쌓던 사람들이 온통 다 언어도 나누어져 버리고 그들의 함께 모이고자 했던 그들의 어떤 시도도 무산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든 뜻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그러므로 영원한 저주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실패를 시도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시 한번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을 회복해 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은 저주와 축복이 함께 동일하게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의 그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탑이 무너지는 그 바벨과 같은 사건을 경험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탑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수고에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되게 돌아가야 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떠올려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듯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여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지면에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흩어짐이 인간의 편에서는 두려움이요 염려요 정말로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환난의 순간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